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
사랑하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생각,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생업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과 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고 안락한 길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들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용기와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아이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소중한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외롭게 사역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땅끝에서부터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핍박 가운데 더위와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날로 어려워져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가정 형편과 청년들의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속에 나라를 위해 군대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호흡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옵고 부족한 것을 회복시키시어 날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홍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홍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의 입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하늘과 땅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찬양도 함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소득의 11조로 봉헌합니다. 모든 재물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봉헌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은 심령과 그 가정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감사의 조건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학, 건축 기금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봉헌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거룩한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위해 봉헌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영육 간의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덕분에 힘과 용기를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금 봉헌송으로 우리 섬긴 사남선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찬양한 그대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백석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7월, 8월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이번 주일 토요일과 주일에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3개 부서가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없는지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는 8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과 또 여러분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헌금 봉투를 준비해 드렸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본인 봉헌자 이름만 쓰시면 각 부서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나눠드리게 될 거고, 혹시 특별한 부서를 위해서 봉헌하시는 분들은 부서 이름을 써주시면 그 부서로 우리들이 이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 헌금 봉투가 없으신 분들, 또 못 찾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황색 봉투를 쓰시면 됩니다. 이 주황색 봉투가 목적 봉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봉헌이니까 맨 앞에 교육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체크하시고 봉헌하시면 부서마다 이게 균등하게 배분이 될 것이고, 또 이 밑에 란에다가 이제 부서 이름을 쓰시면 그 부서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적 봉헌 봉투, 특별히 또 교육 헌금 봉투 구분되어 있는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 교사를 추가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이 부서의 교사가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추천도 좋으시고요. 더 좋은 것은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석교회 믿음의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 관심 어린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에너지 관리 한번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용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용하신 이후에 장소를 이제 떠나실 때 혹시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강희수 권사님께서 우리 딸 박은서 양의 결혼식을 감사해서 우리 중식을 여러분에게 대접해 드립니다.
혹시 오늘 오셨나요? 제 눈에 잘 안 보이. 아, 여기 계시구나. 저기 신혼 우리 박은서님과 그리고 전지용님 우리 이제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들하고 격려의 박수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결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저 새 가정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이 아침에 주기도문, 점심에 사도신경, 저녁에 십계명 우리가 함께 매일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네, 이게 그냥 주문으로 외우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면서 우리가 예배 때라든지 뭐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데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주기도문을 외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천천히 읽다 보면 그 구절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맺힐 때가 있어요.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셨지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게 사실 우리를 무겁게 하려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주신 계명들이거든요. 이 십계명을 꼼꼼히 좀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유롭고 어떻게 즐거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차 싶으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눈에 안 띄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장소에 두시라고 여러 개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좀 있으니까 눈에 있는 곳에 곳곳에 두셔서 이렇게 보다가도 눈에 딱 걸리게,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눈에 보이는 곳에 곳곳이 놓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아까도 인사 나눴지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삶의 태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잘하면 누구 탓? 내 탓. 못하면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런 가운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잘된 상황이에요? 못된 상황이에요? 못된 상황이잖아요. 안 된 상황이고 오히려 되면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누구를 지금 원망하겠습니까? 다 남 탓하는 상황이거든요. 너 때문에 이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누가 누구를 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바벨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눈앞에 뜨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다 바벨론 것밖에 안 보여요. 아침에 눈을 뜨고 문을 열면 자신들의 눈앞에 거대한 바벨론의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제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늘 줄을 지으면서 화려한 행렬을 하면서 몰려들고 있고 그것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졌어. 쟤네들 신이 바벨론 신이 이겼어. 이런 패배감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나를 붙드시는 분의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빨간 글씨로 구원자라는 단어 하나만 있지만 그 앞뒤로 하나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왕, 두 번째 구원자,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군대의 대장, 지휘관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밑에 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왜 왕이다, 구원자다, 군대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그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만을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 3가지라는데 어떻게 왜 이런 모습이 필요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왕 없어도 잘 살잖아요.
때로는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일상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 못 삽니까? 왕이 없다는 사실은 나라가 없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해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당시 왕이 아예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죽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함께 잡혀갔었어요. 여호야긴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이 있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뭘 살펴볼 수 있냐면 베들레헴에 가면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점토 하나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저 점토거든요. 이게 바벨론 시대에 만들어진 문서인 거예요. 그 당시 점토면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어떤 갈대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문자를 만든 거예요. 기호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걸 해석해 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그 5 아들 해놓고 그 밑에다가 보리를 얼마 주고 기름을 얼마큼 주고 얼마큼 주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급표인 거예요. 배급표. 당시 포로들에게 먹을 걸 얼마를 주었다라고 다 기록한 배급표가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왕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아예 못하죠. 적군의 왕으로부터 배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름만 왕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왕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들 위해서 뭘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포로된 사람들이 여호야긴 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왕이 있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저건 허수아비 왕이지 무슨 왕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똑같이 바벨론에게 배급 타먹고 있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개역개정에는 구원자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가알이라고 쓰고 있어요. 가알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그 모음만 살짝 바꾸면 고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고엘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엘 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자신들의 저축에 있는 거 쓰고 저축에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지금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집에 있는 거 팔아서 좀 먹고 살잖아요. 팔다 다 팔아버리면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뭐 팝니까? 자신을 팔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남의 집에 그 하인으로 들어가서 식모살이 하거나 하인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살이 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자유롭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친족들에게 같은 지파의 친족들에게 가까운 친척들이 나서서 돈을 대신 내주고 그들을 다시 되사주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을 보고 고엘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룻기에 그게 그대로 나와요. 룻이 누구를 찾아가요? 보아스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찾아간 이유는 보아스가 자신의 시아버지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엘리멜렉의 친척들, 혈육 중에서 지금 그 가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더 가까운 친척한테 찾아갔더니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려줘봤자 자기 재산이 안 되고 지금 나오미하고 룻에게 그 재산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난 못하겠다고 두 손 들어요. 그래서 신발을 던져주죠. 그래서 신물린 자의 집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명예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뭐가 된 거예요? 고엘이 되어준 거예요. 가업을 물려주고 되찾아주고.
그리고 대신에 그 가정에 아이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낳게 해주고 다 해준 거잖아요. 그걸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구원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에요. 그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포로로 팔려온 거잖아요. 잡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이 종살이하고 있다고요. 그 상황에서 누가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포로에서 풀어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전제 조건이, 이 고엘 규칙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친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혈육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엘 대주어 주시겠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나가다 연민이 느껴져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는가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가족이시다, 혈육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혈육이 되어주시고 친족이 되어주셔서 나를 포로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 만군, 그러니까 꽉 찬 군대의 지휘관, 대장,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있었으면 싸웠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군대는 다 이제 멸절해버리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눈에 앞에서 보는 건 누구 군대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군대밖에 없죠.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모든 전리품과 포로를 잡아오는 그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군대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군대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군대의 장관이 되어주고 대장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는 전부 바벨론 것인데 하나님은 진짜 힘은, 진짜 강력한 힘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왕이 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되찾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고엘, 내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군대가 없는 그들에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준다 말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보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 곁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각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이 제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다른 신들은 헛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 신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 그리스, 로마 신들 다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생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 즉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영원이기 때문에 누가 태어난 것도 없고 끝마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태어나진 존재인 거잖아요. 그냥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선언하신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이 구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참된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된 신의 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들은 우리가 참된 신이고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신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신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바벨론 신전도 으리으리했겠죠. 근데 지금은 크게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도 큰 신전이 남아있는 것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이집트 가서 볼 수 있어요. 이집트 룩소르라는 지방에 가면 엄청난 신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영상이나 이런 데 사진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팔로 4-5명이 이렇게 팔을 펼쳐야 기둥 하나에 둘레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기둥들이 수십 개나 늘어져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왜 신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신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신이 그냥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이 제일 세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엄청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재물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신에게 어떻게 나아갑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리의리하고 요란스러운 그 행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신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할 수 있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신전 크게 짓고 재물 많이 드리고 화려하게 행렬하는 것, 이게 큰 신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바벨론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담이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나중에 다윗 성으로 가려고 베레스 우사 기억하시죠? 술에다 담고 행렬을 길게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술에 담고 뒤에 노래하는 사람들 하고서 화려하게 하면서 모시고 가잖아요. 술에 실어가지고 이게 딱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신들이 그 행렬을 화려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의 형제들을 쳐버리시잖아요. 이거 아니다라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올라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런 이방 신들이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나타나시냐? 오늘 본문 말씀,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할 일과 될 일에 대해서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방신들이 하는 말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무엇과 뭐로 나눕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옛 언약과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약이라는 게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중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됨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의 성취 여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괜히 이방신처럼 따라하거나 그렇게 흉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를 구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말한 것이 성취되었는지 봐라. 성취됐으면 그 사람이 진짜 내가 보낸 선지자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의 구별됨은 그 말씀하신 것의 성취함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죠. 침묵이 이어집니다. 왜 아무런 대답도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서 짜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지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고 더 열심히 믿어보라고, 더 세게 해보라고, 기도도 더 세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이 연약해지나 어려우면 자기 자신을 다그치거나 다른 사람을 굉장히 다그칠 때가 있잖아요. 너 똑바로 하라고, 더 열심히 해보라고, 더 간절하게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자가 않아요. 니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 니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더 나를 열심히 믿어봐라, 더 세게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크기는 내 손 안에 뭘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있어도 내가 서 있는 곳이 살 얼음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요? 아무리 조심조심 서 있어도 얼음 깨지면 빠져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위험한 거 좀 이렇게 흘릴 수 있는 것을 들고 있어도 내가 바위에 서 있으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다리가 후들후들 하고 있어도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즉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두려움을 밀어내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증인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여기의 상황이 어디라는 거예요? 법정이라는 거죠. 법정에서 지금 이 판결을 내리는 거, 하나님께서 판결 내리시는 건데 이방 신들 다 모아놓고 딱 누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인 건데,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누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8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의 첫 시작은 두려워하지 말라지만 지금 오늘 본문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전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앞에 이미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세 가지 모습 알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이미 겁을 먹었는데 겁먹은 사람에게 너 겁먹지 마 해봤자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덜덜 떨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귀신이 집 같은 데 들어가서 덜덜 떨고 있는 애에게 너 겁먹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결됩니까? 거기서 나오게 해줘야 그게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걱정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보낼 수 있습니까? 뭔가 옮겨져 가거나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와야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들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운 삶을 이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작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크게 보여요? 바벨론의 신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지금 형편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패배했고 바벨론 신이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신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 믿음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 두려움이 자리 잡을 데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바라보면 그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 그게 더 놀랍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증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썰을 푸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증인을 누구로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 잡혀왔어요. 포로 잡혀왔던 사람 것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다 뺏겼지. 심지어 뭐까지 잡혀온 거예요? 자신의 몸까지 잡혀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증인이래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패배자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눅 들어서 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증인을 세워요. 증인.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이 얘기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보통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유능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법정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법정에서 말 잘하는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 보고 그런 변호사 되달래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를 원하세요? 증인을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것 그대로 얘기해봐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 경험한 것 그대로 얘기해라. 너희들의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고 그것을 그대로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증인의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져 가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구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과연 반석은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반석이 없다. 이런 반석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성경에서 모세가 처음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있을 때 신명기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반석이면 저들이 믿는 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반석이면 누구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석이 우리 것과 같지 않다. 우리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더 세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노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반석이 없어. 반석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돌이켜보니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더 센 신이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졌지만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크게 된 거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고 더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족속에게 힘이 있는 것이고 이런 족속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누구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때에서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지나서 나중에 8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예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오늘 말씀 똑같죠? 이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즉 초대교회에게도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고엘, 구원자가 되어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군대의 장관, 대장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어떻게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느낀 것,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짜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개발이고 자기 성공이잖아요. 예전에 올림픽 날 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펜싱 선수 해서 금메달 따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자기 개발한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잘 되게 용기를 붙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기라고 하죠. 진짜 믿음은 내가 그렇게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은 우리 손으로 반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석은 이미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신 반석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두려움이 턱 밑까지 쌓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쌓일 때일수록 누구를 더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작게가 아니라 더 크게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신지 더 깊게 들여볼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밀려나서 더 이상 자리 잡게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요, 두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딱 보면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믿는 사람, 그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고, 믿음의 사람은 믿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믿고 그 다음에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보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크게 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그 어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 앞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랬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세어보고 나서야 믿으려 했던 우리의 얄팍한 계산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없는 자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값을 치러줄 수 없는 자들에게 친히 구원자 고엘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두려움을 안고 나온 심령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떨쳐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가 본 것들, 우리가 느낀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당당하게 말하는 증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왕이 없고 군대가 없는 자리에 친히 서시어 나는 처음과 나는 마지막이라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떨고 있는 우리를 붙드시어 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하게 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